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까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12장부터인가 닉네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닉네임들이 있는데 12장의 닉네임은 은사장, 13장의 닉네임은 사랑장, 14장의 닉네임은 예언과 방언,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즉 12장부터 은사, 사랑, 그리고 은사 가운데 은사 12장에 대해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쫙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의 은사는 사랑이다 하면서 13장에 사랑이다 해가지고 사랑장을 딱 들어놓고요. 그리고 은사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추앙하고 소망하는 은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과 방언인데 그 예언과 방언을 제대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또 나열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5장 결론으로 도달하는 그 초입에서 바울은 뜬금없이 부활도 정립을 하고 가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혹은 그 부활에 대한 희미한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철저하게 가장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까지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15장 부활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부활장의 내용을 다시금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요, 1절부터 11절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몸의 샘플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의 결론으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2절부터 19절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샘플인 이유는 완성된 모습인 이유는 12절부터 19절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악에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이 씻겨졌고 하나님과 끊겨진 다리가 연결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없다고 칭함받을 수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이셨어요? 그 육신에 있었던 모습과는 달라요. 나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움직이셔요. 한꺼번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느 곳으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 이것의 샘플이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샘플인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12절부터 19절 그 이유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죄악에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장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20절부터 28절 그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했을 때 우리 몸이 부활을 할 것인데 그때 있을 부활들이 이것이다. 그리고 심판들이 이것이다.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으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 누구예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즉 사망으로 대두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죠. 완전히 철저히 짓밟혀버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우리도 역시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영혼을 가진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29절부터 34절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헌신도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이런 부활에 대해서 쫙쫙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활에 대해 예상되는 회의적인 질문들
의심적인 질문들 둘을 먼저 언급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아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종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질문의 대표는 두 가지일 것이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 하나. 그렇다면 죽은 자를 부활할 때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몸이냐? 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의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세 파트로 세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게 36절부터 38절 시야 파트, 39절부터 40절 상반절 육체 파트, 40절 하반절부터 41절 형체 파트로 세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문제는 바울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친절하고 세심하고 정성껏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도 이런 친절함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건 믿음 없는 소리야. 야, 너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 야,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그걸 아니요. 물론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 먼저고 증거는 그 다음이요. 믿고 봐야 증거가 보이고 해석이 되는 게 맞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솔직하게 했을 때 믿음 없는 소리 한다,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 이런 책임 없는 대답 말고요. 바울처럼 적어도 정성껏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대답해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를 살펴볼까요? 36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자, 첫 번째 파트,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은 그런 믿음 없는 듯한 질문, 의심의 질문, 자, 이 질문의 대상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봐라,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된다, 이런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맞지만 그런 불친절한 설명 말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설명, 최대한 친절한 대답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들어요? 씨 뿌리는 농부를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자,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들을 부활하며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 니네들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게,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자, 이 씨의 특징이 뭐야? 썩어야 나무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 바꿔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썩어야 부활할 단계가 생긴다라는 대답 하나고요. 또 하나 뭡니까? 농부들이 씨 뿌릴 때 앞으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농부들이 씨 뿌릴 때는 이 농부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나무의 모습을 알고 뿌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농부들은 앞으로 나무가 잘 자라나길 바라고 그 나무가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씨를 뿌릴 때 이 농부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씨가 썩어져서 잘 자라기 위해서 양분을 섭취를 하고 토양에 잘 적응을 하며 나무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씨 뿌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승복해요? 하나님께 승복하는 씨 뿌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부활을 어떤 몸으로 할 거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겠다. 단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샘플이고 부활의 완성된 몸이라면 그때는 아마 시공간에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일 것이고 아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육신적인 우리의 지금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 몰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볼 것 같은데 알아볼 수도 있는 모습, 그런 형체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나무나 과일의 모양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작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 씨앗이 땅 속에 떨어지면 수분과 접촉하면서 썩어버리게 되죠.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씨 안에 있는 씨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씨앗이 썩으면서 나는 에너지를 양분으로 싹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거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장을 함께하면서 계속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부활은 어떤 몸으로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친절하고 세심하며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 부활 신앙을 소망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친절하고 세심하게 세세하게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 사랑하니까. 자, 앞선 대답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바울이 불친절하지 않았던 이유, 세심하고 세세하고 정확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준 이유,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거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면, 누군가에게 설명하고자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그 부활신앙 소망하며 그 부활신앙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설명들이 친절해지고 세세해지고 듣는 사람으로 인하여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이 사람의 성의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씨앗이 땅속에 떨어지면 수분과 접촉하면서 썩어버리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그 씨가 자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저 영혼에게 닿는다면 그 영혼의 씨앗이 또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자라나고자 애를 쓰고 양분을 섭취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면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씨앗과 열매는 같은 생명이지만 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 역시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은 다양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형체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몸으로 혹은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친절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는 어느덧 어떠한 열매를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씨를 뿌리기는커녕 그 씨앗 뿌리는 것이 귀찮아서 사랑의 씨앗을 포기해버리고 그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씨를 뿌리고 기대감, 사랑이란 것이 있어야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기대감을 포기해버리고 기대조차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기대조차도 안 한다. 기대감이 없다.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기대하지 않겠다. 소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이 소망이 없고 희미해져 가는데 정말 소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의 몸은 힘겨지는 몸, 심어지는 몸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장차 있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부활 소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이 부활을 향한 씨앗이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이 작다고 실패작이 아닌 것처럼 지금의 몸도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기에 그 모든 연난과 시련과 역경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의 지쳐가는 육신, 상처 입은 마음, 반복되는 실패,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왜?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지금 우리는 시간을 심고 있고 순종을 심고 있고 헌신을 심고 있고 눈물을 심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오히려 진지하게 더 삶을 대하는 태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하고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며 오늘의 예배를 영원의 모습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뤄져가는 희미해져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며 오늘이라는 이 삶을 이 땅에 심겨지는 씨앗의 시간으로 담아내는 씨앗을 심어내는 사람들이 되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부활에 있을 몸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씨앗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 대한 설명으로 끝내지 않죠. 그의 친절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조 때 있었던 몸의 기사에 접목해서 다시금 그 설명을 이어갑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라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 두 번째 파트, 그것은 바로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대로 창조 때 있었던 그 육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육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육체라는 말은 무려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할 필요가 있는 단어라는 거겠죠. 이 육체라는 단어는요, 직역하면 살, 피부,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이라는 말이 6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되었든 물고기가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날짐승이 되었든 다 살 혹은 피부 혹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 모든 육신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네, 인간이든 짐승이든 모두가 살 혹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이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신들의 공통점 뭐예요? 다 병들고 죽고 나서 뭐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자, 육신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짐승, 날짐승, 물고기 등등 다 비교해서 봤을 때 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제가 봤을 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는 몸이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향한 바울의 설명은 더욱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 파트가 끝나고 그 다음 파트 40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활의 몸 세 번째 파트가 뭡니까? 형체예요. 그리고 이 형체는 하늘, 땅, 일월성,
해, 달, 별을 이야기합니다.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들은 다 저 자연조차도 해와 달과 별조차도 그 우리가 우러러보는 하늘의 영광을 대표하는 해와 달과 별조차도 다양하게 있다. 별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각자가 자신만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죽으면 새의 몸으로 부활할 수도 없고 해가 될 수도 없고 달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잘 모른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은 더더욱 모른다. 그런데도 일부 고린도 성도는 땅에 속한 보잘것없는 육신을 심어 하늘에 속한 성체의 영광에 견줄만한 영광을 지니고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는 우리 육신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씨앗으로 사용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창조하신다. 이 땅에 속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활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도 모르듯이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도 모른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터무니없이 적다. 하나님은 한 가지 몸만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모든 몸을 사람, 짐승, 날짐승, 들짐승, 물속에 있는 짐승들 다 그렇게 만드셨고 사람도 똑같은 모습 하나 없이 그렇게 다 다양하게 만드셨다. 즉 하나님은 한 가지 몸만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몸 말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몸 말고 어떤 모습을 한다고요? 그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월권입니다. 하나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지만 중요한 것,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 월권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세심하게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주고 설명해줍니다. 지금 이 몸 말고는 다른 몸은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몸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의 몸만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기사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복잡하고 심오한 우주를 말 한마디로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 오묘하고 복잡한 인체의 신비를 딸랑 지능으로 이기고 형상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이시며 그러니까 조물주이시며 그러니까 창조주이시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비록 지금의 몸은 연약하고 병들고 늙고 결국 죽게 된다 하더라도 부활의 몸은 하늘의 질서에 속한 몸입니다. 그건 인간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에 속한 몸이니까요. 인간의 한계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하늘의 질서에 속한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몸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소망은 그 부활 소망에 있습니다. 그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몸을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믿는 믿음이 곧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의 몸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의 몸은 말 그대로 육신의 얽매인 몸이고 인간의 한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하늘의 질서를 담을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현재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 소망이 다시금 자리 잡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내게 맡겨진 하루하루가 그냥 왔다 가는 하루하루가 아닌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감과 감사함의 소망을 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